찬송가 579장 찬송.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형편에 따라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아버지 모든 사업들 가운데 아버지 그 행사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아버지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아버지와 올 2020년에 많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주께서 주장하시는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아버지 여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들에게 전해져 아버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하는 자가 나라나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모든 일을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각종 예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봉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복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도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만복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래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옆 사람과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14일 날 목요일 날 본교회에서 경북지방 사관님들 전체 모여서 성별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가정단 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가정단 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가정단 입단식 및 믿음의 자녀 결연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사회는 김인선 단장님, 기도는 박윤희 부교님, 성경봉독은 우리 박동희 부교님, 특수는 60대, 70대 단원들이 특수를 한다고 합니다. 설교는 목양 담당 사관이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감염되다가 어제 34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에 있는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돼서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생활 거리 두기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문제가 지금 여기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군에서는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취소 소송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승열 부교님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 바깥에서 좀 나가시면서 이렇게 서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집회 신청을 하고 집회를 좀 취소에 대한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맞는 그러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농경 시대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부모 중심, 아버지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날이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어린이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모든 날이 자녀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 중심 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독신 세대가 급속히 늘어갑니다. 독거노인 세대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부모는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학대당하는 노인이 8.2%나 된다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알아서 잘하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잘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기적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네 번째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첫 계명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근원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기초 질서입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면 그 위에 다른 것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5계명은 6계명에서 10계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모, 가르쳐주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을 사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든지 또한 나를 가르쳐주시는 분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못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나님을 핑계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신앙생활을 핑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좋다는 표시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효도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효도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94%가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가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효도입니다. 1위가 공부 열심히 하기, 2위가 학비 부담 덜어드리기, 3위가 취업하기라고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대답이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5계명 말씀 앞에 덧붙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게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도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괜찮다라고 하시고 속마음까지 잘 헤아려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더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늙으면 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연약할 때에 더욱더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이처럼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큰 임무를 하시다가 늙으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임무를 감당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돌봄의 임무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님의 필요를 잘 채워드려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르치는 효도 10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계명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여섯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는 일자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려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법을 몰라서 못할까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당연한 도리인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하나님이 지불을 보증하신 약속 어음인 줄로 믿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이 쓰신 고상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그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고상한 이기주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도 고상한 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고상한 이기주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장수의 축복을, 물질의 복을 약속했지만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저주의 보상을 선포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니세프에서 태평양 지역 17개국 9세에서 17세 청소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3%로 꼴찌라고 합니다. 17개국에서 꼴찌.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이 20%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2%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0배인 20%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가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최초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연 노인들의 천국일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부모 공경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 부모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 부모 공경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삶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축복을 보상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도교회는 늘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제 귀롭게 여겼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힘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가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힘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한가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 힘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헤쳐는 그러한 모든 식구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가정 위에, 사업터 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구세군 명덕교회 위에, 대구 어린이집과 해천 빌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